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또 우리도 기대해 보는 날이고, 또 주님께서 또 다시 오실 그 날을 또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보내는 그러는 첫째 주가 오늘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함께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웠던 기억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있고 아픈 상처들이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좀 잊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막 어떤 경우는 머리를 막 흔들어 보면서 잊어버리자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와 유사한 상황을 한번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 나갔다고 했을 때에, 또다시 내가 아는 지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내가 걸어왔었던 그 아픈 기억의 길로 그들도 걸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자식이 내가 걸어온 인생길 속에서 봤을 때에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가면 안 되는데 가려고 막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극구 말릴 것이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할 것이고, 설득을 넘어서 애원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멈추게 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참 많이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받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두려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닭이 꺼꺼댁하고 울면 경기를 내면서 일어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닭 우는 소리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아픔의 현장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런 기억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 어디 한켠에는 남아 있겠죠. 왜요? 회복은 되었지만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 있는 거죠. 자, 베드로가 지금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던 AD 한 64년쯤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때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쓰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자칫하면 그들도 갈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박해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배교하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하며 그들이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에 그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붓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했던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애원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권면으로 믿음의 길로 가라고 도왔을까요? 바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로 얻게 된 믿음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박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소아시아 교회 그리고 그 속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잘 아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먼저 베드로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을 칭찬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며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보았던 그런 인물이며 그런 특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있다라는 상황은 똑같은데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를 정말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높이 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예. 자신은 예수님을 봤거든요. 모든 기적을 봤고 모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2세대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사랑하고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것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그 위대함을 베드로가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함을 그는 이 한 절 안에 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칭찬을 받을 만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만큼 아멘을 하겠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이 건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한 이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 받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아시아 교회들도 베드로처럼 고난과 박해를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자신처럼 흔들릴 수 있다. 무섭고 두렵죠. 여러분 겁없는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겁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뭔가를 경험해본 사람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출애굽의 그 엄청난 거대한 일들을 함께 하자, 제사장 나라 같이 세우자라고 손 딱 내밀었을 때 모세가 예스 하고 바로 손 잡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자기는 애굽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경험했거든. 죽을 유기까지 몰려봤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아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고. 누가 박해와 고난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길이 험하고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 앞에서 두려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것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다만 이 두려움을, 잘 들으세요. 이 두려움을 평안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베드로 자신처럼 실패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파묻혀서 자신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두려움을 평안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확신 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이라는 이 확신 속에 그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다른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황금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그냥 덜컥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재련되고 높은 온도의 불에서 재련되어야 그 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 연단을 받아야 순수해지고 불로 단련된 황금보다도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과 이 영예와 이 칭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 풀문불에 들어가는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쓴뿌리들이 녹아내려지고 우리의 교만이 녹아내리고 우리의 정말 아픈 상처들이 녹아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죠.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붙잡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만약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 손에 주어졌다가 곧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유업을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유업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어디에 쌓아뒀다고요? 하늘에 쌓아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에 속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고난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쩌다 한 사람 나올까 말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요 여러 시험을 경험하게 되면 다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근심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내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척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려움과 고난,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 능력은 시간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요. 그 벗어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어떤 척도라고 하는 좀 그렇지만 내 믿음이 정말 좀 더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근심하고 그 고난 앞에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회복 능력이라고 그러죠. 빨리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그 시간이 짧으냐 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가 정말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할 수 있지만 곧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영원한 것이고 결코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 이익들을 나는 놓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살아있는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유업과 보호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졌기 때문에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고 내가 고난 중에 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그분을 산 소망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하는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둘째, 바울은 고난 앞에서 붙잡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버림바 되었습니다. 건축자가 이건 쓸데없는 돌이다라고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저 예수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쓸모없다 생각하고 버린 거죠.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지만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축을 할 때에 이 모퉁이 돌은 그 건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돌 위에 다른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그 건물이 정확하게 튼튼하게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 모퉁이 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건축자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 모퉁이 돌 위에 저와 여러분을 산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쌓아 올려지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이 모퉁이 돌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건물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대신,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산돌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함께 쌓아 올라가고 함께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교회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을 때에 여러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함께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 가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그분을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성도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사명을?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난 앞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그 사실의 기반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어떤 믿음들이 더욱 굳건해지게 되고, 그것이 굳건해지면 고난 앞에서도 무엇을 전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로 어떻게요? 되돌려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사실, 이 두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고 신앙 고백을 했으며 사랑하기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고난과 박해 앞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평안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의 유업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산 소망이 되신 그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더 건강해지고 그 성전이 모여진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이 잠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에 성도는 고난 앞에서 함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복음 1세대가 겪게 될 이 고난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인 어려움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공동체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너희가 다 마음을 뭐 하라고요? 같이 하라.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자기 혼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랑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0절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가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고 하면서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넉넉히 하나가 되어져서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느냐?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같이 내 고난처럼 여기면서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느냐? 나도 힘들어요. 왜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돼요? 아니요. 그 이유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나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공동체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때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개인의 고난으로 취급하며 그래 힘들지 네 혼자 알아서 해결해 이게 아니고 그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이고 그 한 개인의 고난이 교회의 고난이라 여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도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 때에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해준 것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닌 거죠.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저도 없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도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신 그것이 근거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라면 저의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과 고난이 되면서 함께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며 이겨나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우리가 고난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표현을 베드로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4장 12,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불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단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왜 나만 겪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속상하다고. 죄송합니다. 미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이 불로 연단하는 이 시험이 나에게만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성도에게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근데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고난에 참여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요 고난을 겪을 때마다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힘든데요. 저도 아픈데요. 근데 여러분 이 13절 끝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아니 고난을 겪는데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하라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신가? 이 베드로가 좀 이 편지 쓰다가 조금 오타를 잘못 기입해가지고 오타를 날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와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시험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불시험은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겪는 이 불시험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받고 불시험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에 그 고난을 이겼을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잠시 너무 황당해서 정신을 놔버려서 막 헤헤헤 웃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기고 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하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치욕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육체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실, 이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되며 그것을 잘 이겼을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떤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니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 집 장로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와 함께 근데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려워도 기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성도인 거죠. 힘든 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이야기에서 멈춘 것과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내가 어떤 영광스러움의 자리에 설 것에 대한 것을 기대를 가지고 힘든 것을 이야기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되면 함께 동일하게 고난받는 성도들과 손잡고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 위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함께 손잡고 가라고. 함께 저분이 어려울 때에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도울 것인가. 물질로 안 되면 기도로 돕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함께 손잡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준다? 돌려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 때 그분들도 나를 뭐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만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항공대처럼 묶어준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분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한데 지금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 함께 있는 그들이 나와 더불어 손잡고 기도하고 도와줌으로 인하여 내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반대로 그가 힘들 때 내가 또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남은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교회를 그렇게 하시려면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를 찾아서 나가시면 돼요. 근데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한번 가보게. 없습니다. 다만 서로 연약하지만 함께 손잡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5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현흥교회를 사랑하십니까? 100% 만족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주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에 있고 하나라는 그 안에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배 아파 안 하고 어이구 배 아파라 사도님 뭐 하면 배 아프듯 그게 아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열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함께 복으로 여기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MBTI를 많이 합니다. 성격 유형이죠.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서로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좀 이해해 보자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100%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사람 인간관계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가 막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돼. 근데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담싸. 왼수가 따로 없어.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고 그래서 확 풀어버리려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하니 여러분 그 꿍한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동지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손잡고 함께 갈 때에 내가 살고 성도가 사는 거예요. 이 기적이 고난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정말 모퉁이 돌로 로서 우리를 거기에 쌓아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뜻을 분명히 헤아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